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20장 22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호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이 이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사람의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한과 때는 누가 정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 거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고로 죽던 질병으로 죽던 어떤 일로 죽든지 그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왔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한번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의 연대를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연대대로 죽는 것이고요. 이 아론의 죽음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연대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한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다 같이 시작.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론이 어떻게 된대요?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대요. 아론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아론이 모세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 아론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추측을 해본다면 두 가지 마음일 것 같아요. 제가 아론의 입장이었다면 두 가지 마음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그 가나안 땅 그 입구까지 와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좀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동시에 이제 그가 하늘 가나안 땅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또 말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또한 설렘이 있지 않았을까, 큰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론의 죽음은 본문 24절에 나온 대로 이 무리바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일을 언급하십니다. 그 언급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리바 물에서 모세 아론이 순종하지 않은 것을 언급한 이유는 죽음을 맞이하는 아론이 그 일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생각하고 그는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그 무리바 물에서 불순종한 사건을 통해서 또한 아론은 그 오래전에 그가 백성들의 말을 듣고 모든 금을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신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광야 삶에서 인도하시고 또 제 대제사장 직분을 맡기셔서 섬기게 하신 것을 생각하며 회개하며 그의 삶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함께 산에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아론은 거기서 죽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이요. 28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아론의 옷을 벗기고 그 옷을 그의 아들에게 엘르아살에게 또 입히고, 이 사명을 마침과 또한 동시에 사명에 대한 부르심과 그 사명의 시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옷을 벗기고, 대제사장의 옷을 벗기고 그 벗긴 옷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직을 이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위임합니다. 그 옷을 아들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아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산 꼭대기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언제 죽습니까? 그의 부르심이, 그의 사명이 끝나면 죽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해 줍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아직 두신 것은 아직 우리가 감당해야 할 뭐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도 조금 있으면 옷을 벗을 날이 옵니다. 별 차이 없어요. 곧 오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해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남은 날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주의 몸 된 교회에 우리가 함께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대제사장 아론은 죽어도 그의 직분은 어떻게 돼요? 그의 아들에게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서 택함을 받은 아론이 죽어도 그 대제사장 직분이 계속 어떻게 됐어요?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의 옷을, 이 아론의 옷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힌 것입니다. 지난 40년 가까이 함께했던 대제사장 아론이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구약의 모든 성막과 제사와 제사장의 제도들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성경은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고, 이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큰 대제사장으로 영원히 계십니다. 영원히 계세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기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 들어보십시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고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또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고 그분 안에서 또한 여러분과 제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한번 리마인드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영적인 제사장들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마치 엘르아살이 그 제사의 옷을 입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옷입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되었고요,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께 충성하며 우리를 통해서 주의 거룩하심이, 우리 주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잘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있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이 땅에 왔다가
또 주의 부르심을 받게 됨을 또 우리로 인정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산돌같이 우리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답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께 충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에 믿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또한 질병 가운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 있을 1:1 제자 양육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알아가며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